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주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었는지가 4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신의 그 재결합을 기대하면서 3일 동안은 그 무덤 주위를 맴돌기도 하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맴돌다가 그 죽은 시체가 썩어가는 그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면 미련 없이 떠나갔습니다. 그 때가 바로 마지막 4일째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과 희망이 전혀 없는 그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그러한 상태에 있던 나사로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사람이 죽음이라는 문제로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는 것은 나사로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이 문제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의하면 죄인의 삭은 사망, 즉 죽음이라고 합니다. 즉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 결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뛰어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죽음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부활이요 생명신 그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죽어도 다시 살고 또한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은 나사로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친히 나사로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당연히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주님께로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내가 믿을 수 없고, 내가 살아나고 싶다고 해서 살아날 수도 없고, 내가 일어서고 싶다고 해서 일어설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철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태가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러한 상태에 절망적이고 영적으로 너무나 비참한 그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슴에 찢어지고 터질 것만 같은 그 아픔과 분노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왜 가슴이 터질 것만 같고 찢어질 것만 같은 그 아픔과 분노를 느끼고 계십니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 죽음의 문제가 어디로서부터 왔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 죄를 짓도록 최초에 누가 유혹을 했습니까? 옛 뱀, 곧 마귀라 하는 사단이 유혹을 했습니다. 잠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그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너무나 비참하게 절망하며 고통하며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을 향해서 가슴이 찢어지고 터질 것만 같은 분노를 가지시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그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을 하면서 죽기를 무서워하고, 그래서 한평생 죄와 죽음에 매여서 종노릇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은 가슴이 찢어지고 터질 것만 같은 그 아픔을 가지시게 되는 겁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죄와 죽음에 뺏긴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고, 또한 그 자리에서 슬퍼하며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받으셔서 그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함께 슬퍼하며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35절을 보시면 주님은 이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까지도 흘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주님의 그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가장 절망적이고 영적인 그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래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와 죽음과 사단의 종으로 매여 있을 때 부활이요 생명신 그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그 주님이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망도 주셨습니다. 이전에 종노릇 하던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참 자유도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복된 자녀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때문에 모든 가능성과 희망이 사라진 그 절망과 비참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기회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가 겪는 죽음의 문제를 두고 우리와 함께 눈물만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또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만든 그 죄와 죽음과 사단을 향해서 가슴이 찢어지고 터질 것만 같은 그 분노로서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을 반드시 물리치게 되십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복된 자녀라는 것을, 너무나 복된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긍휼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으로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은혜의 감격을 항상 간직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지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실 뿐만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얻어서 그 기쁨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